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는,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대한 열정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 싶은 그 열정으로 오셨고, 그 열정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통치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내 삶에 임하는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드세요. 당시의 나라가, 고대 시대의 나라가 왕이 없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백성이 돼요. 보통 나라를 만들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장군들,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과 그의 자녀들,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3 곱하기 4는 12다. 이게 천국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하고 4라는 숫자는 땅을 뜻하는데, 그렇게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12 곱해서 12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만을 택하세요.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24명의 장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불필요한 거지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2명, 신약시대의 12명을 합쳐서 더하면 24 장로들이 있다. 24장로라는 것은 천국에도 어떤 계급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어떤 직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24장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약 12명, 신약 12명.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 신약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 뭐 제가 자꾸 이야기가 많아져 가지고 다 써왔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하늘 뜻하는 3과 4가 곱해지면은 10이라는 숫자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숫자였다. 지난 시간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유대인에는 3개의 하늘이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첫째와 둘째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유대인들 생각에 하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후에는 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하늘이 7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하늘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냐면 공기층이에요. atmosphere.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이 celestial body라고 하죠. 천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이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별걸 다 궁금해 하시네요. 하여튼 예.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빼먹었던 게 있는데 오늘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럼 3과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7. 예. 그래서 가만 보면 유대인들의 이 세상은요 7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7이란 사이클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3과 4를 더하면 7이라는 숫자로 이 땅이 창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7이라는 사이클로 살아가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을 쉬는 날 안식일로 정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제 7일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7이라는 주기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7이라는 사이클로 살아가면서 늘 머릿속에 우리가 사는 삶은 하늘 통치가 이루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리마인드 시켰어요. 내 삶은 하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7이 7번 지나가면요, 이렇게 7사이클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또 7년이 7번을 지나면 7, 7에 49, 50번째 되는 해를 가리켜서 희년, Year of Jubilee,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에는 모든 게 다 리셋됩니다. 여러분 전자기기에 말 안 들으면 갑자기 팩토리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겁니다. 팩토리 리셋 버튼을 눌러요. 50년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사이클로 살아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빚과 모든 의무, debt, liability가 다 사라지고요.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땅을 돌려받아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자유인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살면서 늘 머릿속에 하늘 통치를 이루려 했다. 그런데 구약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루더라. 그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더라. 사람은 못하더라. 그리고 사람이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외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외친 말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나를 통해 진정한 하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신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단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하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삶에 12와 7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는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했어요. 바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회복해야 된다. 월드뷰라고 하고, 우리가 직업을 말할 때도, 일을 말할 때도 제가 workview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드뷰가 아니라 직업을 바라보는 직업관, 소명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교회, 목회,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일주일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직업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연관 지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여행사 이야기를 했죠. 못 들으신 분들은 저기 온라인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 모든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첫 번째 일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이게 핸드아웃에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거다. 빈칸의 영어로는 world입니다. Make the world God loves.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사람이 옆에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옆에 없고 그 사람의 자녀가 있다면,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세상을 대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세상답게인데, 두 번째 나와 있는 빈칸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세상답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자꾸 예배, 찬양, 말씀, 기도 요거로만 국한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입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해주면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토픽이 나올 때마다 제 예를 꼭 드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공중 화장실을,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봐요. 우리 남성분들 앉아서 소변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일본 사람이 최근에 제가 몇 달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남자가 소변을 볼 때 몇 방울이 튀기냐? 2,300방울이 넘는데요. 미세한 것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서서 소변을 봐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앉아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꾸 딴 얘기 하는데, 독일에서는요 60%가 넘어요. 앉아서 소변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즘은 결혼 조건으로 물어본대요. 그 지츠핑클러라고 한다고 하는데 별거 다 기억하죠. 근데 앉아서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예 가리키는 단어가 생겨서 너 지츠핑클러냐 물어본대요. 결혼하기 전에. 하여튼 제가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공중 화장실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남자 화장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서 남자들이 앉아서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소변을.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은, 제가 소변을 보고 나서 다 닦아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 아내도 저 데이트할 때도, 아니 무슨 남자가 나보다 더 오래 걸리냐고. 왜냐면 저는 다 닦고 나오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튄 거를 제가 다 닦고 그러고 옵니다. 그때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정말 세상답게. 그리고 제가 나올 때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전 당당하게 얼굴 표정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 당신 위에 닦아놨습니다는 표현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자신 있게 얼굴 표정을 짓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란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베살렐, 브살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계속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처음 소개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막을 짓는 그 기구에다가 무늬를 그려놓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기해요. 아니 성막 제조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줬거든요. 어떻게 해라, 규격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장식을, 꽃장식을 새겨놓고 받침대에 장식을 새겨놓는 사람의 이름이 브살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일을 했다는 기록이 31장에 나오고 35장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무늬 그려놓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아니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어떤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가 중요하지 거기 무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목적은 피를 흘리기 위함인데 거기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무늬를 그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끝내려고 제가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늦게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좀 줄여서 하도록 하죠. 다들 일찍 가고 싶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딱 열면요,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정원사로 묘사가 돼요. gardener.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돈 쓰는지 아세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돈 쓰는 곳이 뭐냐면 뭘까요? 다들 부자가 되어보셨어야지 알죠.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돈 쓰는 곳은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내가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만 빼놓고는 다 남을 시키는 구조로 고대서부터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먼저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요, 운전사를 두는 거예요. 비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사회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사회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 그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은 뭐 영커플들이 안 계시니까 참 아쉽습니다만, 한국에서 살던 영커플이 여기로 와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미국 살기 정말 힘들다. 한국에서는 다 해주는데, 한국에서는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갔다 오면 학원 보내놓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들이 해야 돼요. 갓난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갓난아기는 뭐 가사 뭐죠 무슨 산후조리원도 있고, 거기 갔다 나오면 다 맡겨요 애들.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아시죠? 사람 시키는 게 비싸니까 여기서는 제가 해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도 집 고치는 거 다 여기서 막 유튜브 배워가지고 내가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가지만 과연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냐? 과연 내가 내 자식을 챙기지 않고 남이 대신 챙겨주는 게 그게 건강한 교육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애를 키우는 것과 어디에 맡겨서 키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누구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뿅 하고 한 번에 다 만들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정원사가 되셔서, 가르드너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 손수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냥 다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나누세요. 만들어 놓고 나누시고 3일 동안 나누시고 또 3일 동안은 채워 넣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부활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요한복음 20장 18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정원사로 착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드너로 착각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창세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원사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이 아니에요. 막노동꾼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니 정말 대단하죠, 기독교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지만은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냥 냅두면 아름다워집니까? 지가 알아서? 아니죠. 다 손이 가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자기의 성품을 그렇게 담아내시기 위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손으로 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씩 다 자기 손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자꾸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은퇴 이후에 무슨 일을 할 건가? 근데 자꾸 사회는 은퇴하면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가요.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요? 과연 그게 그 사람한테 건강할까요? 또 도전도 드리고 싶어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이 은퇴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은퇴 이후에 얼마나 놀러 다닐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무튼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들처럼 왕이 되어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동산을 가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아예 못 박아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오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결코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신 것은 자연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자연을 가꾸어야지만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가꾸고 잘 다듬으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청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한 일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림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전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원사로서 그렇게 세상을 나누시고 채우시는데, 나누시는 것은 질서죠. 3일 동안 질서를 세우십니다. 케이오스를 코스모스, 질서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공허, emptiness,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 넣는 일을 하시는데, 1장 31절에 보니까,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기 핸드아웃에 있습니다만 1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정원사가 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6절부터 28절에 있는데요,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누가 한번 한 절씩 한번 세 분이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다음 분께서 27절.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가 아무나. 예,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이제 핸드아웃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cultural mandate, 문화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문화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문화 사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모든 일은 아니라 대부분의 일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첫 번째 빈칸에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권위를 받아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가꾸고 피조 세계를 돌보는 것. 우리는 사실 뭐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홍익 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단군의 후손, 홍익 인간. 근데 사람을 이롭게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피조 세계 자체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앞서 부살레를 기억하시고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 사명을 믿는, 창세기 처음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 문화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 영어로 보면 every job deserves respect.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한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합니다. 모든 직업은 신성한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 이러지만은 마틴 루터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제시해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몇몇 직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설. 마틴 루터가 얘기한
만인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들이다. 우리 보통 제사장 하면은 영적 아버지이신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 조력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혹은 서번트예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 제단, 찬양, 희생, sacrifice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마귀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협소한 개념으로 마귀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16세기에 남긴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우리 박동훈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토요일 날 시간이 돼서요. 이제 낙엽 청소를 했습니다. 집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저 늘 할 때마다 저희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옆집에 있는 아프리카 가정은요,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가정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대요. 이런 테크 컴퍼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사람을 염두해서 집이 붙어 있으니까는 그 집에 있는 낙엽까지 다 쓸어다가 그 집 드라이브웨이까지 다 담아다가 제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하면요 땀은 나요. 근데 그렇게 정리된 마당을 보면서 스스로 감격하는 거죠.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나는 정말 창피하다. 나는 한심하다. 남 뒤치다거리 하는 잡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가 깨끗이 정리한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정원사시라니까요.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지만 청소해놓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 공간에 가서 청소를 하고 남들 다 퇴근한 사이에 다 청소하고 나오는데 내가 청소한 이 공간에서 다음날 생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온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문화사명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청소를 안 하면 집에 세균이, 먼지가 쌓이고 세균이 번식해서 호흡기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자, 여러분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이 없으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왜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그 직업이 의미가 있는 직업인지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도와드릴게요. 있으세요? 지금 창피하시면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제 역할이에요. 좀 목회자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돕기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귀하지 않은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속의 일은, 이 문화사명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부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
콜링입니다. 예전에는 직업이라고 할 때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vocation. 라틴어의 vocale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물어볼 때 what's your vocation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what's your vocation 그러면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해요? What's your job 아니면 career. 근데 이 job이라고 하는 말, career라고 하는 말은 내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교육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부르심입니다.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이 먼저 정원사 일을 해놓고서는 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오신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하나님의 일은 창조주의 사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으로 해야 된다. 단지 목회자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면요 주위에 자꾸 신학교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부르심이 있나 보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꼭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음성.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진로를 고민하거나 직장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없군요. 예, 근데 진로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보통 누구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냐면 돈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요. 솔직한 말입니다. 그러죠? 어느 쪽으로 가야 더 돈 잘 버나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돈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죠? 돈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옆에서 보면서 그래 너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녀들한테요. 엄마 아빠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일을 해라. 그거는 교회를 목회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해라. 절대 돈 때문에 하지 마라. 절대 인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 가까워질 수 있는 일.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를 고민해봐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제가 진로를 묻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물처럼요 제일 먼저 내가 쳐야 될 가장 큰 그물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잘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들, 관심 있는 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직업 중에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 그 다음이 뭐냐면 잘하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이 뭐냐면 의미예요. meaningful.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 그리고 더 한 번 더 걸러낸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남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서빙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으라고 한다면 내게 맞는 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recommend. 뭐냐면 나를 정말 잘 아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혹은 목회자가 추천하냐, 나를 위해서. 그 일들 중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내 가까운 부모님들이 나에게 추천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 5가지에다가 맨 마지막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냐를 집어넣고 싶어요.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그물을 끌어올린다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맨 마지막에 썼지만 다 거르다가 맨 마지막에 거르는 그물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음성에 듣고 하는 것인지가 아마 분별이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당화가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치이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상황에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잃어가요. 저는 3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화사명을 보면서, 다음 페이지인데요, 문화사명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문화사명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복으로의 초대다. 블레싱입니다.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문화사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 28절이죠. 문화사명은요,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일 자체가 저주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저주로 일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문화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던 일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처음에 1장이 다 끝나고 나서 2장이 나오는데 2장은 태초의 모습이에요. 근데 2장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나누고 채우기만 하신 상태를 보니까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니 그 다음에 15절,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영어 번역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ork it and keep it. Work이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 일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첫 번째는 일하게 했고 두 번째 샤마르라는 말은 청지기의 삶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맡아서 돌보게 첫 번째는 일이고 두 번째는 청지기입니다. 빈칸에는요. 그랬더니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각종 나무의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따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일이 저주인가요? 아니요. 일을 했더니 뭘 얻어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는 그리스 신화처럼 신이 자기가 하기 일을 싫어하니까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걸 통해서 복을 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놀래요. 아니, 사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수박도 있고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 사과 시즌이 되면 사과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 워싱턴주에 살다 보니까 정말 we are blessed with fruit. 과일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중동 가면 더 복 받는데요. 별의별 과일들이 다 있대요. 작년에 우리 멕시코 갔다가 먹었던 맹고 맛은 진짜 잊지를 못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궁금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드셨나요? 그죠? 우리는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삶을 영위하고 이 삶을 즐기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농사 짓지 않으면 못 먹어요. 일은 복입니다. 일 자체는 복이에요. 일을 통해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100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인류에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맞습니다. 지금도 암이나 치매나 난치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일을 맡기신 사람들을 통해 인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나 이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건 복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이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발명품들이 그래요. 테크 컴퍼니 일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 인류를 이롭게 하나? 좀만 더 넓게 보면요, 내 큐비클 안에서 벗어나서 이 회사를 보고 이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느껴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런데 타락의 결과물로 저주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뭡니까? 일에 고통이 따르는 게 저주가 돼요. 창세기 3장 16절 18절입니다.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16절에 말씀하시죠.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가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지만 땅에서 나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다. 18절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땅을 갈아서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심기만 하면 심는 족족 100%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100% 열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1000%도 가능합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해야지만 땅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면 100%의 결실을 얻었던 사람들이 100분의 1% 수확을 거는 겁니다. 100개를 투자하면 그 중에 하나를 얻을까 말까 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이 좋은 열매를 심는데도 자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난 시간 질문,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으세요. 쉬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쉬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에 수반되는 저주, 고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얘기해 볼 건데요. 그래서 시편 126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인데 제 목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씨를 뿌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려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가 뭐냐면 16절에 가보시면, 다시 가보시면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이요, 이 부부 상담가세요. 이번 뭐라 그래요? 여인에게 너는 고통을 겪으면,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게 저주가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거,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게 저주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아내들이, 그죠? 남편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예, 농담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셨나 봐요. 사실 여인이 더 신제품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셨는데 이 얘 보니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좋지 못해. 냄새 나고 씻지도 않고 뭐 잘 몰라. 상황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람 관계도 모르고 일 오리엔트 돼 있고. 그러니까 그를 돕는 배필로 신형 제품을 만드셨으니까, 신형 제품이 이전 올드 모델을 보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자매님들, 예, 표현은 못하겠지만 차마 교회니까, 그죠? 너무 답답하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근데 그래도 너가 신제품이 구제품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여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회적 강자가 생기고 사회적 약자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약자들에게 맡기는 세상이 된 거죠. 약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강자들이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 되물림되는 세상, 100% 보상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안식이 중요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할 것만 좀 던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래 계획이 한 30분 강의를 하고 한 30분 정도 토론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녀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을 주셨죠. 6일을 일하신 하나님이 하루 쉬신 것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그는 지치지 아니하시며, 그죠? 곤비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피곤을 느끼지도 않고 지칠 줄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쉬셨는가? 이렇게 타락해버릴 세상을 이미 염두에 두신 겁니다. 자칫 일은 좋은 거지만, 일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이것도 타락했기 때문에 일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사람은 창조적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자꾸 복받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내가 일하면서 자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루를 온전히 쉼을 통해 다시금 6일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부르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되새기는 일, 재정비하는 일.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가요 동등한 위치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다시 6일 동안은 사회적 강자로 약자로 나누어지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이방 민족처럼 노예로 다스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방인들처럼 그냥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될 보스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게 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십계명이요 놀랍습니다. 이 패트릭 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십계명을 가만 보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1, 3계명과 5, 10계명을 이어주는 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일을 하면서 자칫 우리는 존엄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 근데 이걸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를 논의를 이어가기 소원하는데, 제가 좀 더 던지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뭘까? 여러분, 이 일을 쉬는 게 안식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제 여행 가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노동 하다 옵니다. 그죠? 안식 끝나고 여기 다시 오는 순간, 그죠? 나 이제 쉼이 필요해 이래요. 그죠? 여행 갔다 오면 쉬어야 돼요. 안식은 뭐냐? 저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조가 바로 컨템플레이션. 그게 바로 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정신이 온전히 쉬면서 회복되는 게 안식이에요. TV 보는 시간이 안식이 아닙니다. TV를 보면 여러분 못 쉬어요. 뇌가 못 쉽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눈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파민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자녀들 같이 보실 때 멀리 있는 TV를 같이 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아이들 디바이스로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 전화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파민 중독이 되면 이 미디어 중독이 됩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쉴게. 그리고 TV 본다고 그러면 너 쉬는 거 아니야 지금. 디바이스를 뺏어야 돼요. 정말 쉬려면. 그리고 힘든 나이겠지만 자녀들은 멍하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게 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일의 반대가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일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일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안식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아주 이 영성 훈련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리차드 백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은 몸과 마음의 병이다. 게으름은 노동의 반대로, 일의 반대말로 쉬운 것만 사랑하는 치명적인 육신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쉬운 것만 생각하는, 쉬운 것만 찾아가는 치명적인 육신의 욕망이 바로 게으름이다. 저는 일과 안식은요, 아까 7일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세트라고 생각해요. 세트입니다. 일과 안식은 함께 서로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세트로 주어진 거지,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만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 안식하고 안식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찾은 안식은요, 산책이에요. 산책.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막 운동도 이 일처럼 하면요, 막 근육 만들겠다고 아니면 체력 관리하겠다고 막 일처럼 하면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 일도 하되
정말 안식은 뭐냐면 힘들지 않은 몸을 움직이면서 이 머리에 생각이 가라앉는,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그런 시간이 있겠죠.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일의 타락에 대해서, 또 안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안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내가 좀 기억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적어 보시고, 질문이 있다면 한번 더 적어 주시면 제가 주중에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